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기온이 오늘도 영하로 내려갔는데 감기 유의하시고, 제가 교회로 오는 길 도중에 보니까는 한쪽에는 눈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근데 프랑크푸르트 들어오니까는 없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외곽으로 교회 나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춥지만 또 기억하고 지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또 편안한 삶을 모두 다 꿈꾸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죠.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충분히 충실하게 잘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면서 모든 삶이 우리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또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기독교 업적을 남기고 또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모든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사명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학업들, 우리의 교회들, 또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어떤 능력으로 하는가?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도 감당할 수도 있지만은 믿음 없이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일들 가운데에 풍랑을 만나고,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바다와 물결을 잠잠케 하신 그 내용이죠. 이 세 복음서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아마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가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특별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중으로 이 말씀이 지금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이 풍랑이 있는, 광풍이 일어나는 이 호수로 가셨는가라고 하는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으셨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듣다 보면 여러분 모두 다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광풍이 부는 호숫가로 들어가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맥을 쭉 보게 되면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호수를 건너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마을을 가기 위해서 갈릴리에 살았기 때문에 육지로 건너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수도 있는 거죠, 맞죠? 특별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것은 그 건너편에 있는, 이제 호수 반대편에 있는 26절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땅에 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를 고치려고 하는 목적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택해서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입니까? 위아래로 보게 되면은 약 21km 정도 되고요. 동서로는 약 12km 정도가 돼요. 외우기 쉽죠? 21km, 12km 이렇게. 굉장히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평온하고 잔잔하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호수예요. 그런데 자주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면은 2814m가 되는 홀몬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이고 만년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어오는 그 차가운 그 바람이 저녁이 되면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따뜻한 그 기온과 만나가지고 이 저녁이 되면 굉장히 큰 광풍을 일으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때때로 이런 광풍을 이 갈릴리 호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호수를 알 텐데 왜 제자들과 함께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호수를 건너가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사셨기 때문에 이 풍랑이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겠죠, 맞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불어나는 이 호수로 건너가고자 하셨던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사실은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가장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분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누가복음을 보면서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 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심지어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 아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도 이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적들과 기적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적들입니다. 이 중에 누구도, 제자들 누구도 그런 이적을 자기 자신에게 경험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신들이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어떤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에 해결해 본 그런 경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났던 이적이지 제자들하고 예수님과 만났던 그런 이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나의 것이 됩니까? 믿음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믿음은 언제 우리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며 가만히 기도할 때에, 이때에 우리 가운데 강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강한 믿음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와 정말 좋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감동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서야 비로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을 두고 실망을 해, 아이고 왜 그런 일을 두고 낙심을 해, 아이고 그런 일을 두고 왜 시험에 빠져, 일어나야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도 그런 경험을 당해보면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보면은 쉽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야 정말 인생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간단하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들, 위기들, 또 힘든 것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듣고 알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설교자가 청중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영혼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형편들, 또 만나는 위기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내 속에다가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에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은 심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상황과 여전히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내 속에다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리, 우리의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는 양털을 늦가을이나 겨울이 막 시작될 때에 양털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양털은 언제 깎아주면 제일 좋습니까? 도스룩한 이 양털을 여름에 깎아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인간도 더운데 양들도 좀 시원하게 다닐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겨울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양털을 깎아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가 품질이 가장 좋대요. 품질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시점에 깎아주고, 다른 하나는 양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양들이 털이 많으면은 이것을 믿고서 겨울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추운 겨울을 지내다가 얼어 죽는 놈들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털이 없으면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막 바둥바둥 뛰어다니면서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의 힘, 내 인생 가운데의 권력, 내 인생 가운데의 재물, 내 인생 가운데의 인맥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거센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치면은 다 쓸모없다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로 제자들을 이끌고 나가셨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도 이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신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때때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혼자 소갈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허락된 것인 줄 믿습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바다로 일단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끌고 나아가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호숫가로 가다가 광풍이 호수로 내리칩니다. 이 배에 물이 지금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갈릴리 어부입니다. 뱃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 뭐 한 번, 두 번 만나봤겠습니까? 이들도 경험했던 것인데 아마 이번 광풍은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위기에 처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에 물이 차기도 하고 자기들의 목숨도 지금 위태할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연히 지금 배 가운데에서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 온 것 같은데, 네, 이 그림이에요. 태연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배 가운데 주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파도가 거치게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바다 가운데에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는데 큰 배가 아니라 정말 이제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이 파도가 일어나게 되면은 앞에 뱃머리가 한 3, 4m 끝까지 올라갔다가 또 파도가 내려가면은 그 뒤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정말 이 올라가면은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또 내려가면은 바다만 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저 멀리 있는 육지까지로 가면은 막 심장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킹을 타는 거, 이것은 유사가, 이거는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도 억제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가 뭐 어떻게 할 줄 압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목수인 예수님을 지금 두드려서 지금 흔들어서 지금 깨우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신다. 이 자연의 이 광대 안에는 우리는 못 이기지만 예수님은 이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건데 이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딨냐라고 이건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없다라고 이 제자들은 꾸중을 지금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요,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풍랑이 거세다고 하여도 그들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그런 꾸중입니다. 여러분, 거센 풍랑과 아주 고요하게 주무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지금 대조가 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는 걸까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것을 정말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잠이 드신 것일까요? 제자들은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피곤한 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소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한 평안 가운데 지금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있는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평안을 죽음으로도 몰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복음의 사역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지금 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신 것은 이것이 너무 거세서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 무섭고 호들갑을 떨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풍랑들을 지금 잠잠케 하신 겁니다. 주님의 영혼 가운데는, 주님의 모든 삶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처럼 보이고 위태하게 보이고 아무리 죽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이들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사역도, 제자들의 앞길도, 제자들의 영혼도, 제자들의 인생도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을 덮치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제자들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수많은 갈등과 위기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오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도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꼭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병에 걸리고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일까요? 인생의 여러 실패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뼈아픈 실패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도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고 이젠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의 문제들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내게 닥치는 모든 것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통제불능이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시각이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주는 시각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시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통제와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허락하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로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들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더 높이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르시고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들 가운데에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감당되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 교회에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설교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이렇게 좀 어려워 보여서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보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을 맡기신 적은 맡기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죠. 나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겨운 짐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 짐들을 짊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잠잠케 된 이후 제자들은 다른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광풍이 몰아치는 그 두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과연 이분은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인식을 새겼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이겨나가시면 이제는 다른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책망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만나는 우리 인생의 위기와 또 어려움들, 거센 풍랑들, 폭풍들 우리를 삼킬 것처럼 몰려오지만 결국 이것을 우리를 삼키질 수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가며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